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을 읽는 날이 왔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하지만은 이게 끝이 오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 자세한 말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마친 건 아닌가? 급하게 빼놓고 이야기를 진행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다시 한다면 조금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저희가 무슨 학교의 발표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1, 2등을 가리는 뭐 올림픽 무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서로 알아가자는 것이니까 뭐 잘되고 못된 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주께서 선하게 하실 건데.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맨 넥타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가운데 제일 비싼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한번 이 넥타이를 메고 싶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잠깐 좀 텀을 두었다가 선지서를 시작할 텐데요. 그 텀 두는 시간에는 매주에 2차례씩 그동안 제가 그 창세기 강의를 쭉 그 주일날 해왔었는데 그 말씀만을 떼서 그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유익이 크실 줄로 압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그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는 분야가 그 창세기 쪽인데요. 창세기를 한 번 더 제가 녹화한 거지만은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신앙의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창세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또 신앙의 새로운 안목도 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요한의 마지막 환상. 자, 보라.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맞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다시 복원시키시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에덴의 동산의 의미는 아니죠. 이제 그 생명샘물이 흐르는 그 동산, 그 이미지, 그 푸르른 이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이 이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생명나무. 우리가 창세기에 에덴의 동산 생각나시죠? 에덴의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더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만죄의 요인이 되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 오직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궁금한 분들은 그러면 도대체 매달 한 가지씩 12달 새로운 과실을 맺는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한 그루가 12가지 실과를 맺는다는 것인지, 1년에 12번 말입니다. 그렇게 낸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그냥 매달 모든 나무들이 또 다른 열매들을 낸다는 것인지, 이게 뭐 궁금하죠. 성경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가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 12가지 열매는 그럼 뭘까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매번 12열매가 새로 달릴까요? 우리나 궁금하지만은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수, 생명나무의 과일로 상징되어지는 그 생명의 순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여러분 저주도 없고 또 우리가 보면 아픔도 없는데 뭘 치유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 말은 이게 치료라는 말이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도처에 넘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과일, 생명나무의 잎사귀, 모든 게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풍성한 생명만이 넘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없잖아요. 새새도록 비춘다. 어둠이 없습니다. 악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환상의 끝이에요. 마지막 환상의 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오는 동안에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환상의 끝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다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예.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속히 될 일을 기록해서 전하라고 알리라고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너를 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내가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제가 뭐 쓰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자다가 말입니다. 무슨 엉뚱한 환상을 봐서 이거 나 혼자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 막 기록 욕구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였습니다. 속히 되어질 일을 빨리 알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건 내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릴 의무를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제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들려드리니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실래요? 자,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결국은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또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뜻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또 알파와 오메가가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완성이에요. 창세기가 알파라면 요한계시록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끝나면 이제 또 다른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경을 완성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요한이 무슨 당부를 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갈 자는 정해졌다, 멸망할 자는 정해졌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자기 욕심 따라 행하는 자들은 아마 그렇게 살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행위를 돌이키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우리의 행실을 돌이키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야. 내가 누리는 게 다야. 내가 경험하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느끼던 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근본 출발이 다르니까. 내 삶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이다라고 한다면, 요즘 뭐 무신론자들 이야기처럼 뭐 하나님 없을 것이니까 최대한 인생을 즐기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산다고 한다면,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심이 없는 거죠.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고, 뭐 쇠기의 경리기란 말도 있잖아요. 그런 속담과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냐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는 자들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맞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때가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혹은 내 삶을 더 연장하려고, 나는 예수는 모른다, 예수는 싫다, 나는 그냥 로마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련다, 성공하는 게 최고고 승리하는 게 다고,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많이 먹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고 많이 어떤 권세를 부리는 것에 있는 거야. 이게 자기 충족, 자기 욕구, 자기 확신, 자기 실현,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두루마기를 좀 빱시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우상 숭배하거나 뭐 이런 그런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것에 막 이렇게 막 휩쓸려 살아가던 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로 좀 돌아옵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 성 밖에 있대잖아요. 거룩한 성 밖에 있는 존재가 여러분 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두루마리를 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속히 그 길로 돌아옵시다 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신앙의 결단에 대한 촉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이걸 다 떼놓고 읽어버리면, 그냥 새하늘과 새 땅 무시무시한 심판 요것만 생각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니까요. 나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오직 나에게 닥칠 이 뭐랄까 화 같은 거, 이 애군 같은 것만 좀 면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누구냐를 묻지 말고 내 삶만 좀 잘되게 좀 해달라. 나만 좀 승승장구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무속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권세 있는 힘에게 빌어서 내가 처한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를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것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그걸로 되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죠. 고통스럽죠. 힘들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관성, 땅의 인력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를 끌어당기느라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생각만은 늘 문득문득 깨어 있어서 마치 새벽에 잠 깨어서 잠이 안 올 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렷하잖아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또렷하게 오지 않습니까? 물론 아침 해가 뜨고 이제 또 일상에 젖어들면 또 다 잊어버리지만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새벽녘에 잠 깬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여러분 지금 얼른 여러분의 두루마리를 빠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다. 이게 구약의 어떤 묵시록적 특징 가운데 나온 말이고요. 다윗 별 연결돼 있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 이것도 오해해서 뭐 나는 뭐 광명한 새벽별이니 뭐 이따위로 또 주장하는 그 이단 교주들이 있던데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새벽은 밝아지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요한에게 그 이미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별이 뜨고 세상이 밝아지면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지 않느냐. 이제 내 새하늘과 새 땅의 시기가 도래했고 그게 지금 동토온다 이겁니다. 환하게 밝아오는데 여러분 그 아침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우리 주님은 새벽을 밝히시는 분,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 죽음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신새벽을 맞게 하는 분 아닙니까? 그냥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 주님의 정체성이 말입니다.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진실되니 꼭 지키라 그 말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엉뚱한 해석 붙이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엉뚱한 해석에 휘둘려 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어 실과를 맺는다는데 도대체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지 매 달마다 12개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지 나는 이건 알 길이 없다. 또 도대체 그 12열매는 뭘까? 내가 좋아하는 사과나 배도 들어가 있을까? 아니야.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 대추야자가 있을까? 우리는 대추야자는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자두가 열릴 건가? 복숭아가 열릴 건가? 예. 이런 거 쫓아가더라고. 아니 뭐 도대체 문이 진주로 돼 있다는데 벽옥은 또 뭐고 그 진주는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갔을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네. 그 100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시간일까? 이런 것에 이렇게 막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이 특별히 계시록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아들이기 때문에 값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포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신앙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그리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호응하실 것이니까 지금의 괴로움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거나 버리지 말라. 이런 권면이 들어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선후관계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비통에 잠겨 있거나 세상의 어떤 엉뚱한 힘의 세력, 힘의 권력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비참하고 아주 처절한 현장을 목격하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도저히 이런 세상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도대체 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라도 주님 어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탄식처럼 하는데 제가 아까 선후관계를 바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단 사이비 정파에서 말하듯이 모년 모월 모시에 주님이 오십니다. 마치 예언하듯 딱 못 박아놓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데려가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주님 아니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적에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시작하고 했대잖아요. 이 말이 송영이 됐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그 말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시라고 해서 오시고
오시지 말라 그래서 안 오시는 분은 아니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결국은 아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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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다 못 드린 말씀들이 많아요. 저희들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계시록 과목을 한 학기를 듣거든요. 아주 학생들 표현으로 빡세게 듣습니다. 읽어야 될 책들도 이렇게 두꺼운 책들도 많고 또 전천절, 후천절, 무천절 뭐 이런 요한계시록의 각종 신학적 주장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아주 힘들게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일단은 읽어야 될 참고 도서가 많고 또 이렇게 막 뭐 신학적으로 해석을 덧붙인다면서 뭐 엉뚱하게 막 나가는 길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주장들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또 잘못된 주장들도 또 다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배우고 또 투자를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니까 격까지는 쳐버리고 우리의 호기심은 가지만 실제적으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상 중에 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묵시겠습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한 사람 또 들려준 사람 보여주신 분 그분들이 알지 전애들은 우리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제 우리는 지키는 자가 돼야죠. 지키고 행하는 자. 그것이 언제나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마 궁금증이 남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궁금증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조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요한의 입을 빌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긴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다음번에는 창세기 강의를 쭉 여러분 이어 들으시고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